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 (17절부터) 교독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증언하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맨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또 죽였고 옥에 가두고 이런 열심을 냈던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을 간증을 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을 믿었지 하면서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사도 바울의 간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까요? 왜 복음이 들리지 않을까요?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니까 안 들리죠.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들리지 않는 죄가 그렇게 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인간의 죄가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복음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한테 왜 들렸냐? 하나님이 날 택하셨기 때문에 들린다.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 누가 제일 들리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봐도 죄를 짓고 있는, 어느 누가 봐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상대적으로 잘 들어요. 그런데 누구나 봐도 짓는 죄가 있는데 사실은 이 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요, 죄같이 안 보이는 죄예요. 이 죄같이 안 보이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안 들려요. 누구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누구나 죄라고 생각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난 잘못 살고 있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데요. 누가 제일 안 들리느냐? 놀랍게 내가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제일 안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요, 죄예요. 언뜻 보면 의로운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 누구나 봐도 저거는 올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의가 내 귀에 껴가지고요, 영적인 귀에 껴가지고 그 의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안 들리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놀랍게도요, 죄가 아니라 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고 죽어요. 그런데 의를 행하고 있다는 사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회개 안 하고 죽습니다. 이 의가 왜 죄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또 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지 아십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이 의가 무슨 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를 말합니다. 이 의를 왜 성령님께서 책망하십니까? 이 인간의 의는 사람들 보기에는 의로운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로막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로막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은혜를 잘 받는 분이 누가 은혜를 잘 받느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누가 은혜를 제일 안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제일 못 받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은혜를 못 받아요.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아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이런 것들이 은혜를 가로막는 죄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의롭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악한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울의 말이 안 들립니까?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우리는 성전에서 죄인인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런 이방인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들, 이 자랑들,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죄요? 은혜를 가로막는 죄.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게 사실은요, 누구나 봐도 죄 짓는 거는 늘 내 마음속에 뭘 갖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질수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죄책감을 가져요.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회개함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죄책감을 갖게 하는 죄보다 더 악한 죄가 뭐냐? 놀랍게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제일 첫 번째 걸음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은혜로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사실은 교만한 분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려면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어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해온 거 자부심 갖는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못 받습니다.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해왔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는 일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 자부심 때문에, 그 의로 여기는 기도 때문에, 그 자랑 때문에 은혜를 오히려 못 받아요. 죄를 깨달으라고 하면 말씀을 비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이런 자부심, 자랑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달아야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평생 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안 들리더라고요. 양심적으로 평생 살아왔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복음의 말씀이 안 들려요. 지금까지 나는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안 빠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 이런 것을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립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온 거 절대 자랑하지. 제가 언제 자랑합니까? 자랑이 해요. 내 마음속에 스스로 자랑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합니까? 너무 분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23절에 보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들이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옷을 벗어던지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날 모습이 생각났을 거예요. 죽이겠다고 옷을 벗어던진 사람들, 그 옷을 다 맡아서 내가 책임질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 앞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옛날의 자기 모습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저히 듣다가 못 참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듣는데 너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신앙생활 여태까지 해온 거 조금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래하면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기분 나쁜지 아세요? 그게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게 나에게 의의가 된 거예요. 이 의의가 사람들 보기에 범하는 죄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떠들며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이제 또다시 폭동이 일어나려니까 이 천부장이 봤을 때 히브리어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다 얘기하니까 이게 갑자기 또 무슨 일이야, 조용한 것 같더니 해가지고 다시 천부장이, 이 치안을 담당하는 최고 권력자죠, 이 당시에. 천부장 위에가 이제 총독이에요. 황제가 파견한 총독. 그 바로 밑에 군사를 이끄는 사람이죠. 천부장이 영내로 데려가라 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떠들고 소동을 부리는지, 자, 일단 채찍질하고 시작하자. 너 소동을 일으켰으니까 자꾸 너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묶어놓고 이제 채찍질을 하려고 한 거예요. 가죽줄로 바울을 맸는데 바울이 곁에 이제 백부장, 사단장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대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줄로 매는데, 이 대대장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정당한 재판도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소 성의 시민, 길리기아 성의 다소시의 시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직 로마 시민권자라고는 얘기를 안 했었던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요, 이 로마법이 이 당시에 법정에서 죄가 드러나야 그 죄에 상응하는 채찍질이라든가 어떤 고문을 하거나 이런 것, 이게 가능한데 재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때릴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반드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때릴 수 있느냐. 이러니까 놀란 거예요. 이것이 상부로 보고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법을 무시한 자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천부장이라도. 그래서 천부장이 직접 옵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로마 시민권자냐? 나는 수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로마에서 태어났다고 다 갖는 게 아니고요.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누가 갖느냐? 엄청난 돈을 줘서 재정에, 이 로마 당국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된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든지, 아니면 로마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을 내든지 큰 공을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보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유대 사람인데 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천부장이 얘기한 거예요. 이 천부장도 아마 순수 로마인은 아닌 거예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나는 엄청난 돈을 주고 샀다 하니까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나는 나면서부터로다 한 거예요. 나면서부터라는 말은 그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에 이미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든지 큰 공을 세웠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바울의 집안 얘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이 천부장은 중간에 돈 주고 사서 중간에 로마 시민권 된 자고,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은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란 뜻이에요? 유력한 집안이란 뜻입니다. 유력한 집안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말리엘 문화에 유학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란 거예요. 이거 상부에 보고되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는 이 집안이 세상 말로 말하면 빵빵한 집안인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것을 자기를 방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서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순종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고.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렇게 자기가 복음 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바울은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합니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황제한테 가야 돼요.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면서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하면서 죄인의 심판받을, 재판받을 자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은 내 의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놀랍게도 우리의 의입니다. 자랑하는 의, 자부심을 갖는 의,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뭔가 낫다고 생각하는 나의 의, 이것이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누구나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고 하는 그 의, 내 스스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이런 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은혜를 가로막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달아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